우리 어르신들은 보시면서 야,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이런 생각도 좀 드셨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충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젊을 때 충성합시다. 아멘. 그 돼지하고 소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돼지가 먼저 소에게 말합니다. 난 말이야 참 기분이 나쁜 게 한둘이 아니야. 나나 너나 우리가 죄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지 않냐? 내 몸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지. 사람들은 삼겹살, 항정살, 목살 등 부위별로 나를 맛있다고 먹고 심지어는 내 머리까지 눌러서 맛있다고 먹고 내장까지도 버리지 않고 다 먹지를 않나.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미련하다고 말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푸대접을 하지? 그리고 왜 자네는 그렇게 이쁨을 받는 거지? 돼지 말을 듣던 소가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글쎄 자네 말이 맞기는 맞네. 그런데 말이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차이가 있네. 나는 살아있을 때의 주인이 나를 돌봐주고 먹여주는 일에 감사해서 주인을 위해 논도 갈고 밭도 갈고 짐도 날라주고 사람도 태워주고 그리고 젖도 짜내서 마시게 하는데 자네는 살아있을 때는 주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나. 단지 먹기만 할 뿐 아닌가? 그러니 주인이 나를 더 사랑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살아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여력이 들 때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충성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충성스러운 사람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높이 합니다.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자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대, 시원하게. 주인의 마음을 썩어 들어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대요. 누가?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여자 집사의 자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정숙하고, 정숙해야죠. 모함하지 아니하고, 요거 안 해야 돼요. 절제하며, 그 다음에 네 번째 조건이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우리 예수님께 집사님들 모든 일에 충성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일은요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주님의 일에 대한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 보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맡긴 거 있잖아. 네가 해야 될 역할들, 사명들 있잖아. 그거 부탁하는데 아무에게나 부탁하지 마.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 왜냐면 주님의 일은 절대로 하찮거나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거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면 그건 심판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일 때 그 일을 제대로 끝까지 감당을 해나가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 디모데 보고 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일을 부탁해.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거야. 이 영적인 원리죠. 충성된 사람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충성된 용사 3사람이 나옵니다. 주인은 그 당시에 다윗입니다. 그리고 특징이 3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좋은 교훈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가지 특징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린다. 13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의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자, 싸움이 벌어졌어요. 한쪽은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한쪽은 블레셋 사람들.
지금 다윗은 어디 있느냐? 산성에 있어요. 그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요새를 어디에다가 뒀느냐? 베들레헴에다가 뒀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는 뭐가 있느냐? 우물이 있어요. 우물물이 나와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이 목이 말라요. 그리고 베들레헴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 간절함이 나와요. 소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소원.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이게 굉장히 간절한 거예요. 간절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 밖에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걸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중에 이 세 용사가 우리 주인이신 다윗께서 무지막지하게 목이 마르신가 보다. 이게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이죠. 여러분, 주인의 말을 소홀히 여기고 한 귀로 듣게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은요, 충성된 사람일 수가 없죠. 여기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담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원에 대해서 흘려버리지 마시고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충성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나와요. 뭔지 아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대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마음의 답답함이 얼마나 하기느냐. 예수님의 소원이 나와요. 간절한 마음이 나와요. 뭐냐?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붙는 거. 이건 주님의 애절한 마음이에요. 충성된 사람이라면 이 주님의 마음을 절대로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죠. 내가 불이 붙어야지. 주님께 매달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 말씀대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기느냐. 다시 말해 이 불이 붙지 않으면 주님 속에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주님 속에 다 들어가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뜨거워야 되는구나. 내가 미지근하면 안 되는구나. 그게 이제 계시록 3장에도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차든지 더웠든지 하기를 원한다. 차든지는 뭐예요? 세상으로 가버리든지, 더웠든지는 뭐예요? 정말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 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지리라. 하시고 싶은 마음이 뭐예요? 그 다음 절에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 소경들인 거예요. 안 보여. 세상 것만 보여요. 안락한 것만 보여. 보장된 건 보여요. 내 눈에 좋은 것만 보여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왜 이렇게 못 보냐? 주님의 시각으로 보라는 거죠. 흘려들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재림과 관련해서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꽤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의 결론은 근데 거의 다 동일하게 끝이 납니다. 뭘로 끝이 나요? 읽어드릴게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반땅이에요. 5은 지혜롭고 5은 미련해요. 우리 성도들은 미련한 사람 없길 바랍니다. 다 지혜로워하셔야 돼요. 그럼 도대체 누가 지혜롭고 누가 미련하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특징이 뭐예요? 외형은 성도예요. 외형은 교인이에요. 등은 갖췄으니까.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반면에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등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도 역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 신랑이 더디오는 건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등 꺼지면 안 되거든요. 못 들어가거든요. 기름 나눠달라는 거예요.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 혼인잔치가 열리는 문, 그 문은 천국문을 말하는 거예요. 못 들어간 거예요. 천국문에.
못 들어갔어요. 교인의 형태는 가졌는데 그 안에 기름 준비가 안 됐어요. 교인의 형태를 갖춘과 동시에 기름도 준비했어요. 이게 구분이 됐는데 기름 준비 안 된 사람은 못 들어간 거예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니들 누구냐? 나 니들 모르겠는데 안 열려요. 절대로 안 열립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번에 지진이 또 일어났더라고요. 프랑스에서 테러가 일어나서 150명 정도가 사망을 했더라고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기근은 기근대로, 지진은 지진대로 따로따로 막 일어나요. 막 이거에 앞으로 장담합니다. 제가 분명히 선언합니다. 점점 이런 일들은 더 많아질 겁니다. 갈수록 많아질 겁니다. 때가 가까워요. 그런데 기름 준비를 안 해요.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딸랑 오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살그머니 빠져나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무장하셔야 돼요. 기름 준비하셔야 돼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냥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지금 몇 가지를 더 적어왔는데, 자, 첫 번째 법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린다. 이게 이제 충성된 사람의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어려운 일에 뛰어든다. 자, 16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자, 우물물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누가 요새로 진치고 있다고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전 왕이던 사울조차도 두려워 떨던 존재들입니다. 무시무시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은요, 한바탕 싸움을 치러야 되는데 그 싸움은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인의 소원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을 걸고 그 어려운 한복판 속에 뛰어 들어간 거예요. 싸움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 돌파한 거예요. 울물물을 기른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가지고 와서 잡수세요 하고 드린 거예요. 정말 충성되죠. 정말 충성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주님을 위해서 어려운 일에 뛰어든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요,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을 사람들이 말려요.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말려요. 빌립이라는 집사의 딸이 넷이 있는데 이 네 딸은 시집을 안 갔어요. 기도를 많이 해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결박될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말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빤히 알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내게 증거하시기를 각성에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뭐가 기다린지 알아요? 결박, 묶이는 거죠. 죄수 씻어야 되는 거. 환난이 기다리는 거예요.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맞추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리고 기어이 가요. 그리고 잡혀요. 그걸 로마로 압송돼요. 감옥살이를 해요. 그리고 마침내 네로치아 때 순교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빤히 알면서 가는 거예요. 아는데 왜 가요? 성령의 매여라고 되어 있죠. 성령의 매여. 성령의 매여. 성령께서 원하시니까, 성령께서 명령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충성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다 피해요. 왕도, 장군도, 신하도, 군인들도 다 피해 덜덜덜 떨어요. 다윗이 그 앞에 나가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독당하는 거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나라도 싸우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라. 제사장들 보고 법궤를 맨 상태로 요단강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요단강은 지금 흐르고 있어요. 다리 없어요. 배 뗀 목 없어요. 발 들이밀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순종합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이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물이 쌓였어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야 되는데 물이 쌓였어요. 아라바의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에서 건너갔더라. 아멘.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원래 이렇게 물이 많이 찰 때가 있잖아요. 저 안양천만 해도요. 물이 많이 찰 때는 막 고소부지까지 차가지고 막 무섭잖아요. 언덕에까지 요단강이 이렇게 찬 거예요. 거기 발을 내디디란 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 저처럼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요 물을 무서워합니다. 저는 바다를 멀리서 구경하는 거는 좋아해요. 예쁘잖아요. 밤바다도 예쁘고 겨울바다도 예쁘고 여름바다도 예뻐요. 근데 이제 배를 타고 바다 한복판에 가서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는 무서워해요. 제가 그거 무섭더라고요. 무려 강물 같은 것도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수영을 못해서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교인들 중에 수영 잘하는 사람들 있어서 물어본 적이 있잖아요. 혹시 물에 빠지면 나 건져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단 한 명도 못 건진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중 한 분에게 물었잖아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건지러 들어갔다가는 같이 죽는다나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세상에 믿을 인간은 없구나.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고독한 존재이구나. 나를 건져줄 사람이 없어요. 그죠? 수영을 못해서 그래요. 수영을 잘하면 좀 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수영합니까?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왔는데 수영 못해요. 다 잠수합니다. 맥주병들입니다. 그런데 어려움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지금 우리 사회전대가 충성한다 헌신하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굉장히 어려웠느냐? 죄다 하나씩 딸렸어요. 하나 딸린다가 하나 생긴 사람이 있고 하나 딸리기만 한 사람이 있고 셋 딸린 사람이 있고 그죠? 좀 더 되는데 원래 저 미국으로 한 팀 건너갔고 한 팀 중국으로 건너가고 한 팀 저 마산으로 갔고 지금 디아스포라로 좀 쫙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애 하나 이 체력적으로 보통 딸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제가 사실 걸려요. 아내가 뭘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해본 적도 없으면서 보살펴 본 적도 없으면서. 그런데 하는 사람들 보니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역시 상상을 초월하죠. 한 사람을 키워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애 안 따고 이렇게. 특히 저기 우리 이전사님 아이 같은 경우는 아빠 닮아서 조금 있으면 엄마도 더 커질 것 같아요. 애가 애를 이렇게 안고 있으면 엄마가 거의 가려질 만큼 애가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깨가 이게 남아나겠냐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처녀 때 믿음이 좋던 아가씨들도요 시집을 간 후 애를 낳고 나면은요 진이 다 빠져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쳐가지고 신앙의 열심을 못 내요. 공예배를 다 드리던 사람도 주일 오전 예배 딸랑 드리고 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신앙을 많이들 까먹어요. 생각보다 많이들 까먹어요. 그러니까 아가씨적 믿음은 아기를 낳고 그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그때 봐야 진짜다는 말이 맞고, 남자들은 군대를 한번 갔다 와봐야 진짜인 것이 드러난다 그 말이 맞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힘이 들 때, 이렇게 피곤할 때, 이렇게 만사가 무겁게 다가올 때 바로 그때 충성한다.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애를 둘러고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한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충성이죠. 아이 때문에 사실 집중하기 힘들 거예요. 설교도 잘 못 듣고 찬송 부르기도 힘들고 뒤치다거리하고 그러다 보면 막 짜증 더 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릴 때보다. 왜냐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은혜를 잘 못 받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실 겁니다. 그 자세를 기뻐하실 거예요. 어려울 때 예배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 생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주님께 좋은 거 받았잖아요. 좋지 않아 보이는 것도 때로는 좀 감내하면서 기쁘게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충성에는 빠지지 않는 감초인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한다. 여러분, 이 세 용사가 이 무시무시한 블레셋 사람들하고 충돌을 겪으면서 목숨까지 걸고 싸우면서 베들레헴까지 내려갔던 이유가 뭐였죠? 뭐 때문이었죠? 물. 자, 돈 한번 드세요. 네. 물 때문에, 물. 겨우 물 때문에. 자, 질문. 다윗이 목말라 하긴 했어요. 그 물에서 소원을 하기는 했어요. 그럼 질문. 다윗이 그 물을 안 마시면 곧 죽습니까? 안 죽죠? 자, 16절,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각오하고 갔다 왔거든요. 하나님께 부어드렸어요. 만약에 다윗이요, 지금 물 한 모금이 절실하고 이 물 한 모금이 주어지지 않으면 죽는다. 그럼 세 용사가 물 떠오자마자 다윗 입에다 막 부어 넣었을 거예요. 다윗은 쓰러져 있는 상황일 거고. 이게 땅에다 하나님 앞에 붓는다고 이게 부을 정도면은요, 이거는 아직은 살만한 거예요. 겨우 그 물을 위해서 간 거예요. 겨우 그 물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쓰신 사람을 보면은요, 처음부터 크고 놀라운 일을 맡겨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을 맡기세요. 그리고 작은 일을 맡기셨을 때 충성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겼어요. 성경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우리게 전사님들 되게 충성되죠? 이 전사님, 박 전사님 둘 다 제가 칭찬할 만해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면서 장담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크게 안 쓰신다. 왜냐? 지금 파트 맡아서, 지금 한 부서 맡아서 여기서 충성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실 리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 원리가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라를 맡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양떼를 맡겼잖아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양떼를 맡기 전에 다윗은 진짜 양, 매하는 진짜 양을 맡았어요. 근데 이 양을 맡았을 때 다윗이 어떻게 그 양을 쳤죠? 충성되게 쳤어요. 사울왕 앞에서 하는 말 들어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도대체 뭘 따라갔대요? 사자를 따라갔대요. 곰을 따라갔대요. 와, 다행이다. 양새끼만 하나 물어갔네. 나는 안 물렸네. 와, 다행이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들. 그런데 내가 보살펴야 되는 양새끼를 사자나 곰이 물어갔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내게 맡겨있는 소중한 거거든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방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리 안 되는 거예요. 따라가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비록 양 새끼 목숨보다 내 목숨이 중요하지만 이 양 새끼는 내게 맡겨준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 사명에서 내 목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아, 너 합격이다. 너는 더 큰 양떼, 더 제대로 된 양떼를 맡겨도 그 양떼를 위해서 네 인생을 걸겠구나. 실제로요, 하나님이 전염병 돌게 하셨을 때 다윗이 나서서 그럽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나와 내 아비 집을 쳐주세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쳐주세요. 여러분, 이거 쉽게 할 말이 아니에요. 나를 치고 내 집안을 쳐달라는 얘기. 대신에 이 백성들은 봐달라는 얘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양 하나를 위해서 자기 목을 걸 만한 그런 마음 바탕이니까 자기 민족을 향해서도 이런 자세,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 보면 안다라는 말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죠? 요셉도 그래요. 세겜이 심부름 보냈더니 형들 없어요? 그럼 돌아오면 되잖아요. 왜 굳이 도단까지 갑니까? 아버지가 맡긴 심부름 끝까지 완수하려는 거예요. 충성된 거예요. 그깟 심부름, 겨우 심부름? 아니요, 노. 그깟 양, 겨우 양? 노, 아니에요. 그깟 성가대? 그깟 찬양팀? 그깟 드럼? 아니요. 그깟 구역장? 그깟 기관장? 그깟 교사? 노.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기관별로 교회를 청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존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청소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분들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겨우 청소가 아니에요. 하나님 갚아줄 겁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칭찬을 많이 해요. 부흥회 때 월차 내고 참석하고 새벽예배 참석하고 전주 특세 참석하고 밤늦게 연습하고 여름 성경학기 때 자기 돈 50만 원, 100만 원씩 헌금해가지고 그걸 해요. 교회 재정으로 모자라니까.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청년들에게 연극을 보여줬어요. 원래는 연극 보고서 각자 더치페이에서 햄버거를 하나씩 먹기로 했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제대로 음식을 먹는 분위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베트남 식당 가가지고 그것도 제가 쐈어요. 썼더니 수십만 원 나왔어요. 수십만 원. 어제 비용이 수십만 원 나왔어요. 거의. 근데요, 제가 주님이 증인이십니다만 1,000톤만큼도 아깝질 않아요. 또라도 해주고 싶어요. 왠지 아세요? 충성되니까. 지난번 특세 때 우리 박성원 집사가 애를 이렇게 안고서 새벽에 나와서 특송을 해요. 여러분, 그럴 때 감동이 돼요, 사실은요. 어려운데. 그죠? 기관별로 들어가면서 특별 새벽 기도하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겨우가 아니에요. 그게.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게 값진 거예요. 겨우가 아니에요. 겨우가. 얼마나 새끼들인지 우리 애들한테도 이런 거 훈련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아빠가 심부름 시킬 때 무조건 네. 그리고 네 하고 움직일 때는 정말 제대로 최선 다해서 신용만 하면 안 돼요. 겨우 심부름 그까짓 거? 겨우가 아니라니까요. 다시 따라합시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경도 어천에 한 소년이 살았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40척의 배가 그냥 침몰을 해버렸어요. 폭풍우를 못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있는 재산을 다 긁어가서 피해자 유족들에게 나눠주고 나니까 무일푼이 됐어요. 엄청난 재산이 다 사라졌어요. 굉장히 양심적인 집안이죠. 부잣집 아들 레미가 하루아침에 가난하게 돼서 캐나다 선교사 가정의 모습이 됐습니다. 온갖 굳은 일을 다요. 추운 겨울에 맨손으로 빨래하는 일까지. 부잣집 아들 레미가 하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운 적도 많아요. 그런데요, 이 소년이 얼마나 그 일에 충성된지 몰라요. 마당을 쓰는 일도, 빨래를 하는 일도, 심부름을 하는 일도,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일이지만 정말 충성스러운 거예요. 선교사님이 보니까 이거 그 당시에 대한민국
아이들 그렇게 충성되지 않았거든요. 이게 개념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교육을 잘 못 받았으니까. 근데 뭔가 다르단 말이에요. 실험도 해봐요. 이 소년이 잘 볼 수 있는 것에 애가 탐낼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이렇게 돈뭉치를 놔두는 거예요. 이게. 여기도 놔둬보고, 저기도 놔둬보고, 저기도 놔둬보고. 그리고 이제 살짝 살펴보는 거예요. 소년이 눈치채지 못하고 숨어서 보는 거예요. 손을 안 대요. 충성된 거죠. 주인의 것에 손대지 않으니까. 합격했어요. 선교사가 이 소년을 서울에 데려가 교육을 시킵니다. 일본과 미국으로 유학도 보내줍니다. 남대문 교회 목사님을 지내셨던 분입니다. 김치선 박사님. 천안대학교 있죠, 천안에. 그 천안대학교 설립자세요. 쓰레기 벗기면서 쓰레기통 팍 차서 달리고 그냥 빨래하다가 빨래 이러고 그냥 돈이다. 너무 능숙했어요? 이러면 그거를 뭘 서울까지 가서 공부시키고 일본에 미국에 유학까지 보내고 그래요. 보는 거예요. 아, 이 아이 충성되구나. 참 충성되구나. 사람도 감동하는데 근데 사람은 또 놓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안 놓치시거든요. 우리 사회전도에 어려울 때요. 이때 믿음 생활 좀 잘하면 좋겠어요. 또 충성되게. 회장 화이팅. 나머지도 화이팅. 우리 다시 한번 격려와 축복이 와서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 용사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보인 충성의 모습 세 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충성의 모습 따라합시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린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뭐 때문에 애가 끓으시는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어려운 일에 뛰어든다. 아까 기도할 때였어요.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누가? 그죠? 감사할 때 감사하는 건 쉬워요. 그죠? 근데 감사할 수 없을 때 그때 감사하는 거 어렵잖아요. 편안할 때, 시간 될 때, 여건 될 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건이 안 돼요. 힘들어요. 그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는 대단한 일이에요. 그 충성이에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한다. 그렇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 이슬람 자살 특공대 이게 지금도 세계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도 그랬어요. 요즘 더 많아져서 그렇죠. 이것도 세기말적인 현상,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현상이라고 봐요. 미국 해변대의 기지를 기습 공습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많이 죽었어요. 200명 정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령관, 사성장군 폴 켈리라는 분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사들을 위로해요. 해병들을 위로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강심장이로 유명한 분인데 이 폭탄으로 온몸이 만신창이 된 사람들을 보니까 이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말을 잘 못할 정도로 다 망가지고 기운이 없어서 말을 못할 정도로 그냥 숨이 넘어갈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그렇게 울면서 위로를 해주는데 그 해병이 손가락으로 침대 시트에 뭔가 글씨를 자꾸 써요. 말을 못하니까. 근데 뭔지 못 알아보겠어요. 간호사가 손에 펜을 쥐어요. 그러니까는 SEMPERFI까지 쓰다가 기운 없어서 뚝 떨어뜨렸어요. 쓰려고 하던 글은 샘펄 피데일스예요. 저보고 발음이 하도 나쁘다고 그래서 아까 네이버 켜놓고 몇 번 연습을 했는데 지금 좀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해병대 구호입니다. 항상 충성하라. 이 장군이요. 눈물만 흘리고 그냥 이 목매는 거 참던 장군이요. 그 글씨 쓰는 걸 보더니 그냥 거기서 통곡을 해버렸어요. 막. 사성 장군이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감동한 거죠. 목이 메는 거죠. 참 힘들 때인 사회전도에 애 딸려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때 충성한다면 우리 주님이 감격하셔서 목이 메실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또 그런 충성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거예요. 어차피 세월은 짧아요. 그죠? 저도 좀 있으면 50대에 벌써 와, 제 젊은 세월이 이 예수 주님께서 다 갔어요.
다 갔어요. 30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40대까지 다 간 거예요. 그죠? 좀 있으면 50대, 60대, 70대. 와, 진짜 빨라요. 진짜 빨라요.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왕이면 같이 그렇게 살다가 같이 주님 앞에서 칭찬 받읍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이어 전대를 예수